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높은 학력, 엄청난 재력, 아름다운 외모와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학교나 직장에서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형제와 자매 간에도 비교하며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 삶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끊임없이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내가 못나서 그러는 것일까요? 부족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행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땅에 속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생명체를 만들고 그 땅을 근거로 하여 살아가는 모든 동물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은 땅에서 생산되는 식물을 먹고 살아갑니다. 만약 땅이 식물을 내지 않으면 모든 동물은 죽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가축을 인간 가까이에서 인간을 돕는 존재로 들짐승들과는 구별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창조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에 내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나온다는 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일까요? 땅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달랐습니다. 모든 동물이나 식물의 기원은 땅이고 그것으로 충분했지만 사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한 존재,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될 때 나를 제대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와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말 속에는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협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참 궁금한 점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때의 형상과 모양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겉모습을 나타내주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속성을 말합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형상이 그것이 묘사하는 존재의 본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신처럼 할 수는 없지만 신들이 보이는 형상을 통해 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왕들은 자신들을 신의 형상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일반 백성들과 자신들을 차별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이 표현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고귀한 신부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꿈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유일한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 땅에 실현해야 될 소명을 가진 존재란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을 때 인간은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상실하게 되고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요?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품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과 능력도 이것에 부여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목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통치권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작은 예수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이기에 때로는 억울해도, 때로는 손해를 보아도, 때로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영상을 드러내며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용기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여겨보면 동물과 사람은 창조의 수준만 달랐던 것은 아닙니다. 사명의 수준도 달랐습니다. 동물에게도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28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라는 말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복을 사람에게 더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더 주어졌습니다.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합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라를 힘으로 침략하고 빼앗는 것을 정복으로 생각합니다. 다스림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독재자가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명을 취하고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생물을 마음대로 취급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환경을 파괴하고 사람을 짓밟는 것은 죄의 결과이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으로 사랑하고 돌보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말입니다. 자연 만물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다가 육체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는 존재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꿈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꿈꾸신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과 사랑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힘과 권세를 사용해서 정복하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를 포기하고 낮추는 나라입니다. 때로는 배반 나갈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발을 닦아주는 삶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꿈,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아픔은 무엇일까요? 나에게만 관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발을 씻겨주며 세워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동역자라는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이웃 성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의 사명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하면서 세워주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이 사명을 기억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모든 만물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소감은 어떠셨을까요? 한마디로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만물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만들고는 어떠셨을까요? 다른 창조물과는 달리 특별한 감탄이 있습니다.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완벽한 걸작품이란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정의입니다. 바로 거기에 나의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허물과 죄가 있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과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에게도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기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보람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세워주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저마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뛰어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각자 제 역할을 잘 감당했기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증언합니다. 어느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을 억압하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요 공동체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서로를 섬기며 세워주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 외모로 바라보지 않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환경으로 바라보지 않고 조건으로 바라보지 않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서로 맡은 바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의 아픔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 것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데는 고통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신 날 주님께서 알아주실 것을 바라보며 묵묵히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창조하신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삶에서 나타내며 비교하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작은 예수로 때로는 억울해도, 때로는 손해를 보아도, 때로는 잘못한 것이 없어도 인내하며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고 아픔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함으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행복하고 보람된 삶,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평신도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깊이 생각하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열리는 갈매 찬송회를 하나님 복 주셔서 우리 강릉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모여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강릉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열방을 위해서 힘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6월 13일 있을 어르신 초청 큰 잔치를 통해서 이 지역과 시대의 수많은 어르신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고 또 공경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경하고 상생하고 이 민족의 화합을 위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당선되게 하시고 이 땅의 6만 교회 1000만 성도가 이 민족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세계열방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도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숙한 성도로 가득한 영혼들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울며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과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몸이오니 하나님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엔 평안을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들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걸어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실 때 이제 한국에서의 시간을 뒤로하고 선교주로 기임하시는 김영백, 윤명 선교사님, 손정열, 이신순 선교사님 하나님 힘주셔서 탄자니아의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걸어갈 때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 놓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오늘도 지구 곳곳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재해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평화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